잘 되는데 잔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무리를 이루었고 결국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기도 했고,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며 7 집사를 따로 세워야 할 만큼 교회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온 힘을 쏟았고 교회의 체계는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때에 따로 세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몇몇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말하는 그 말에 감당할 수 없었고, 스데반은 그 논쟁을 시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곧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며 순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 즉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으로 교회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전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고 혼란했던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의 옷을 벗겨 한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문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에 큰 핍박을 주는 중요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고, 각 집을 돌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이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더 찾아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크게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잘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크게 울며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뉜 이유를 한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등장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슬픔으로 보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의 인생의 삶의 경건이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겠다고 따로 자격증을 따지도 않았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따로 시험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저는 얼마 전 창세기를 읽으며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 따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꿈을 해석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며 그가 애굽에서 했던 것은 경건한 삶을 산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가 했던 이 한마디 말이 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이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 교회가 인정해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정직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즉 경건한 삶이 빠지면서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삶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가 시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는가, 누가 열심히 봉사하는가, 누가 헌금을 많이 내는가, 누가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대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지식,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이 악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사도가 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꿈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떠들어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의 삶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의 핍박이 부흥하던 온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풀뿌리 흩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고 모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시작된 핍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이어진 핍박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 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핍박은 슬픔으로 이어졌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아픔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슬픔과 핍박, 고통과 아픔이 큰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도 슬픔도 고통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아픔과 상처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본문의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의 삶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세상에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 성공한 사람도 없으며 심지어 쫓기는 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쫓기고 있으며 하나도 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는 본문 8절이 말하는 기쁨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억울함이 풀려서 기쁜 게 아닙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든지 흩어졌던 사람들을 만나든지 가족들을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가난했던 삶이 변하고 부자가 되어 인정받아 세상에서 기쁨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 이들은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기쁨이 아닌 처음 경험해보는 복음이 증거되는 기쁨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아는 기쁨,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기쁨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기쁨, 우리가 원하던 기쁨이 아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한 것이 없다 해도, 인생이 내 기대와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새로운 기쁨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으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경험한 기쁨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숨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며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권력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길 만큼 그는 잔인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도 그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울의 이런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기회로 삼고 누군가의 좌절을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건이 빠진 세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세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길 수 없는 세상,
한순간에 150명이나 깔려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에서 슬퍼하며 오는 경건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의 일이라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마치 자기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세상의 죄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